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 세상에 미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영생의 삶을 바울은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고 죄악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기다림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분주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불쑥불쑥 우리의 생각에는 염려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참 삶이 고달프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의 중심을 놓치고 그냥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걱정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 때 그때는 얼마나 버스가 안 옵니까? 버스가 배차 간격이 막 30분 나왔는데 놓치면 30분도 훨씬 넘어서 막 40분 이렇게 버스가 오기도 하잖아요. 버스가 얼마나 오길 기다립니까? 그 정류장에 서서 고개를 차 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나 안 오나. 차라도 오면 너무 기쁘고요. 저 멀리 버스가 보이면 버스 모양만 봐도 되게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열망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 오늘 하루 이렇게 이런 기다림을 가지며 살아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는데 치여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 때가 있죠. 바울이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데에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육신도 고달프고 언제 끌려가서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불안한 삶의 연속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아내랑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본회퍼라는 그 영화였어요. 본회퍼. 본회퍼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이제 독일 교회가 그때 전부 다 나치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치를 동조하게 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데도 침묵하고 그걸 이제 동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교회인데 그런 나치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히틀러를 나치를 이렇게 저항하던 독일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한 일원으로서 이제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앞장을 서게 돼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뭐 영화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여주진 않는데 이 보네퍼가 기록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학자이고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저항한 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자기는 이따금씩 두렵고 너무나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지만 자기 안에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작은 모습을 보는 그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듯이 그런 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늘 싸우는 것이죠. 늘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보네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 두렵고 주눅이 들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분주해서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내가 늘 간직하고 주님의 오심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본받을 내용이 있겠죠. 3장의 이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에 바울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그런 학문과 자신의 이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로도 이 내면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건 뭐 다 배설물 같은 것이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가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보자면 주님을 기다리며 너희가 이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 게 아니었잖아. 이제 나는 섰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나는 좀 내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스스로 선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처럼, 또 군대로 치면 이등병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저도 제가 아버지이고 목사이고 하지만 뭐 아이들한테 항상 뭐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저는 그런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자식은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가르치는데 스스로를 가르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그거 옛날에 다 했고, 이제 나는 그거 다 뛰어넘었고, 이제 너희들 좀 잘하고, 나는 뭐 이미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3장의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뭐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등병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또 3장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던 교사들이었고, 또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가운데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도리어 사람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례받지 않고 우리가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능력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반율법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라면,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 믿잖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너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돼. 뭐 기도 안 해도 돼. 죄 지어도 돼. 예수님 믿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괜찮아. 그것 때문에 구원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섬기고 은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결국 자기야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도 너 예수님 믿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제점은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의 때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때가 되었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가 된 모습으로 아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준비를 하며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참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의 삶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방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여기서 안다는 건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되게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아버지 뭐 어떻게 사시길래 본받으라고 합니까? 할 때 우리의 자기 고백, 우리의 삶과 행위와 괴리되지 않은 나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고백이 잘 안 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